좋으신 아버지, 복 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꼭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서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율법을 우리가 날마다 듣지 아니하면 아버지 앞에 기도해도 가증한 기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완전히 행하여 의인되는 복된 저희들 다 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네, 사랑하야지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모시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으면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예, 그게 사랑하는 그 근본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지요. 예, 자, 우리 잠언 18장 1절 2절 무리에게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다. 그래서 온갖 참 지혜를 비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걸 뭐 한다고요? 그걸 기뻐한다니까요. 이게 거꾸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꾸 저도 묵상하고 죄를 자꾸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그렇게 살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 한 말씀 속에 죄를 많이 깨닫는 조상의 허물, 내 죄를 많이 깨닫고 얘기하는 자 되세요. 이거 여러분들이요. 왜 한 구절을 목사님이 하시는가를 그걸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예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예우면 잠언 26장 9절 내가 나를 해치는 자가 되고요. 내 집안 다 해친다니까요. 예우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산 사람이라니까요. 오늘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련한 자는 명철의 길을 안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미련이 어디서 왔고 미련한 자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걸 깨달아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이 4단계 회개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살맛 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살맛 나는 게 뭐예요? 아 정말 인생 참 좋네. 인생 정말 복되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은요. 일하는 게 낙이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오늘도 무슨 일을 합니다. 우리가
그게 즐거운 낙일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이게 기쁨 없으면 오늘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쁘면은요 앞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걸 다 받고 기도해주고 그냥 그 나를 비방해도 그 잠언 27장 11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 남이 나를 비방하면 내 마음이 기뻐하면은 대답할 말을 할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마음 기쁜 거. 자, 잠언 18장 1절 2절 보세요. 시작. 우리에게서 스스로 나누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스스로 깨끗하다 하면서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가 있어요. 그게 내가 아닌가를 잠언 30장 12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도 자꾸 그래서 뭘 하나님이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하면 명철의 길을 안 가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잠언 21장 16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명철의 길을 가지 아니하는 자는 명철의 길을 떠나면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미련한 자는 그 천국 가는 길을 싫어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안 가니 그 사람이 살만 나겠어요. 아주 기분 나빠요. 짜증스럽다 그 얘기입니다. 그 직업을 해도 이거 직업은 내가 하기 싫은 직업 뭐 그렇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자, 우리 잠언 1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 이게 미련한 자식을 낳는 어미는 아비는 낙이 없다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낙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미련한 자는 죄의 악으로 낙을 삼아요. 예, 틀립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저도 막 옛날에 돌아다니고 뭐 할 때 밤새도록 온라이트하고 막 다녔잖아요. 그게 즐거워서 하잖아요. 이 낙이 즐거운 게 낙이 두 가지라니까요. 그게 잠언 10장 23절에 우리 하나님이 지적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잘 깨달아보나요? 즐거우니까 밤새도록 막 친구들하고 그때는 쌈치기. 뭐 여자들은 모르겠지만 쌈치기 맨날 그러고 막 고돌이 치는 것도 막 이러고 막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요. 밤새도록 그냥 소리 질러 그냥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아유 주여, 그걸 어디서 왔을까요? 그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자꾸 이게 보면 이게 분별이 된다니까요. 이게 제가 깨닫으면 지옥 갈 뻔했다니까요. 아유 주여, 자 읽어보세요.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를 낳는 아비는 낙이 없다. 부모는 낙이 없다 이겁니다. 그럼 이 미련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아비로부터 왔다니까요. 자, 잠언 1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 잠언 한 장 이렇게 넘기면 나오잖아요. 제가 한번 다시 봅니다. 미련한 아들은 죄가 미련해요. 이게 미련하니까 자식들이 말씀 안 들으려고 그러고 부모 말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이 천국 가는 그 길을 안 가고 세상에 자꾸 빠져나갑니다. 세상에. 예. 참 어때요? 그러니까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 사이 가정 안 봐도 훤히 나를 보면 알잖아요. 예. 이게 뭐 우리 집안 뭐 예전에 보면 뭐 그냥 아침부터 그냥 학교 가려면 그냥 불화하면서 그냥 그거 듣고 갔다가 들어오면 또 그 소리 듣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우리가 회개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잠언 18장 1절 2절을 가지고 자꾸 회개하라 그 얘기입니다. 네. 자꾸 회개해야 돼요. 이 자식이 미련하면 뭐예요? 명철의 길을 안 간다니까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아비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이게 조상 죄예요.
그러니 조상죄, 처음에 조상죄 깨닫고 회개한다고 그게 이단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게 우리나라의 그 교계가 그렇게 이렇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지금 나는 지금 어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사촌이 우리 집안을 제가 자꾸 얘기하는 우리 집안이 큰 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큰 둘째 큰아버지가 있는데 둘째 큰아버지는 6.25 때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 생전에 그 나라에서 나오는 그 돈을 계속 다 썼어요. 할머니 돌아가시니까 안 주시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셋째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용인에 사시는 분이 넷째. 그 다음에 다섯째. 이제 그분도 돌아가셨죠. 이게 5 형제예요. 근데 그 집안들을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족보를 한번 이렇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라 하는 얘기가 그 말씀입니다. 이게 큰 집에도 그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한 그 대수라고 있어요. 대수. 우리 집안은 천수, 만수, 한수, 대수 이게 뭐 숫자로 나가는 집안입니다. 근데 갑자기 자다가 이게 막 고혈압이 막 이렇게 터지는 그 직전에 와가지고 막 병원에 달려가가지고 막 이 대동맥을 막 이렇게 푹 뚫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이 우둔해요. 말하는 게. 거기는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기 둘째 작은아버지 바로 밑에는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반순불수가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결혼도 않고요. 그 막내 봉수가. 그리고 나하고 같이 한 달 차이인 그 동수는 피를 지금 여러분 피가 나는다는 말이 잠언 3장 7절 8절도 우리 우리가 먹었잖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리하면 네가 골수가 윤택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겁니다. 근데 이 피가 나는 말이 저도 말만 들었는데 일주일에 3번이에요. 월, 수, 금. 이게 지금 한 10년째 받고 있는데 자기가 미치겠대요. 안 하면 피곤해서 못 살아요, 사람이요. 그리고 막내 작은아버지는 뭐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뭐 거기는 지금도 뭐 다른데 이제 자금마가 이제 다른데 이제 가시니까 그렇게 되는 이게 조금 허물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조상죄, 내 죄 깨달아. 이 잠언 18장 1절 2절이 그걸 자꾸 깨닫게 한다 이겁니다. 왜 내가 살맛이 없기 때문에 불이 나는 거예요. 살맛이 없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살맛이 없으면은요 정말 짜증스럽잖아요. 이게 미련한 자식을 낳고 내가 미련한 삶으로 살면 그런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살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그게 쌓이버리면 자살하는 게 바로 그게 있습니다. 살맛 없으니까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인생을 한마디로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게 어디서 왔냐? 조상에서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투는 아내는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게 뭐냐면 괴롭다 이겁니다. 부부 사이가요. 물구몬처럼 심한 게 없다 이겁니다. 최고 괴로운 고문이 물구몬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물구몬 했던 사건 뭐 그러다가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예. 이 미련한 자는 살맛 없어요. 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다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우리의 생활 삶이 내 마음이고 내 가정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뭐 해도 내가 안 되고 내 가정이 안 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 자꾸 얘기하는 건데 그걸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자꾸 회개만 하라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자꾸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자, 뭐 찾았나요? 그런데 찾았어요? 자, 그럼 잠언 17장 12절을 보세요. 이 미련한 그래서 너는 차라리 이 미련한 사람 만나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새끼 뺏긴 앙큼을 만날지언정 이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럼 미련한 자가 누구냐고요? 그게 바로 나예요. 예? 아주 여러분 새끼 뺏긴 앙큼이 저는 못 봤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를 뺏겼어. 그 앙큼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인들도 그러잖아요. 애를 낳는데 애를 뺏어갔어. 그러면 그 어머니가 미쳐버린답니다. 예, 애를 뺏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 새끼 뺏기는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했으니 미련한 자를 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미련한 자를 만나고. 그러니까 뭐 말할 것도 안 봐도 훤합니다. 네, 그 삶이요. 자, 우리 잠언 17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미련한. 그러니까 막 집안이 막 처음에 뭐 살고 뭐 이렇게 해서 만나고 뭐 부부지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고 뭐 동서지간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와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는 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걸 깨닫고 회개하라 그 얘기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러니까 교회에 갔다 오면 다퉜다는 게 뭔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럼 지금 나누니 여러분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예. 이 새끼 뺏긴 앙콤끼리 한번 만나서 살아보세요. 네? 아이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어떤 관계인 줄 아세요? 네? 그게 시편 50편 21절의 관계라니까요. 부모와 자식 관계. 자, 우리가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50편 21절. 이 제가 이걸 깨닫고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자식한테 할 말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이 할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이걸 깨닫고요. 그냥 죽는 거예요. 예. 내가 나한테 갔기 때문에 아무리 뭐 나는 그렇지 않았다 뭐했다 말씀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말씀 부인하는 거예요. 네. 자, 읽어보세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차례 베풀어 주는 게 이 부모와 자식 관계인지 이게 딱 이게 나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그 미련한 자식은 아비로부터 왔잖아요. 이게 보여주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택기 뺏김 앙콤보다도 더 이 미련한 자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 명철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 삶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이 악이라는 이 성경에서 악이 나올 때는 욥이 악을 물마신같이 마셨다고 그랬어요. 악을요. 이 물이라는 건요 쭉 들어가 버리잖아요. 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욥이 내가 물마신같이 악을 행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 내 앞에 고개 남의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5절에 그랬잖아요. 시편 50편 51편 5절에요. 내가 죄악 중에 내 모태에서 죄악 중에 잉태됐다 이거예요. 이 다윗이 그걸 깨닫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참 지혜를 다 자기가 배척하고 산다니까요. 자기가 해요. 그러면서 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새벽에 봤잖아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니까요. 악에서 떠남이 명철인데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이제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자꾸 나를 인도한다니까요. 이게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거고, 그걸 깨달아서 그분을 내 안에 모셔서 이게 그 뭐 다른 게 이제 4단계 회개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이제 뭐 그 악의 찢기를 빼면서 이게 가는 이 길을 미련한 자는 싫으니까 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매일 회개만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잠언 14장 1절에 한 사람만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만 그렇게 해서 내가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을 자꾸 세우나, 아니 지혜로운 여인은 세우지만 미련한 자는 자꾸 해친다고 그랬잖아요. 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많은 십자가를 지야지요. 예. 그래서 이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게 교만한 자예요. 잠언 14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아멘. 아멘. 좀 보세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자기 배를 자기가 자청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말이라 이거예요. 말. 근데 이 말을 내가 혓바닥 길들이는 건 이건 안 됩니다. 그게 오직 성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걸 길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 뭐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대적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대적해 버려요. 그러니까 교만이 미련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미련이 교만이고. 이게 교만이 뭐냐? 경건한 말씀을, 이 바른 말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경건한 말씀에 창념하지 않는 자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이게 말씀을 깨닫고 보면, 야, 이게 그래서 이 교만이 미련한데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 말로요. 매를 자기가 자청한다니까요. 매 맞는 일을 자기가 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잠한 게, 이 잠잠한 게 욥기 13장 5절이잖아요. 그게 너희의 지혜라 그 얘기예요. 자,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13장 5절.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한 주간 잠언 18장 1절 2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으시고 회개하는 시간 되시고요. 이 조상의 유전한 이 미련한 아들은 조상의 아비로부터 내려오니까 요걸 끊어야 되잖아요. 이 끊는 게, 자,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보세요. 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니까요. 이 4단계 회개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잘 들어보면요,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세상에서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비유를 들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유도를 전공을 했잖아요. 유도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도대학, 지금은 이제 용인대학의 한 학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유도에도 본이 있어요. 태권도에도 본이 있잖아요. 1장, 2장, 3장, 4장 본이 있어요. 근데 유도에도 본이 있다고요. 근데 그 본을 하는 곳이 유도대학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을 이제 해서 그것을 다른 대학교에 이렇게 이제 자꾸 전수를 시키고 교육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본을 하는 그 본을 거기서 만들어내 가지고 책자를 펴서, 예? 이렇게 이제 배포를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유도를 이제, 예? 전하는 겁니다. 근데 본은 유도대학밖에 안 해요. 네, 거기서 책자가 거기서 나와서 그게 모든 것이 그렇게 거기서 나갑니다. 네.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참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이 말 저 말 얼마나 세상이 말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딱,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딱 뺀 어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빼면 철학적으로, 유전적으로, 학문적으로, 세상 뭐 좋은 이 감언 이설로 아름답게 설교를 해도 내 영혼이 노략질 당한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고,
그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4단계 회개로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이 앞으로 세상이 우리 시대는 이제 지나가요. 지나가면 자녀들에게 그걸 잘 이걸 바르게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래요. 이 거짓 없어요. 말씀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또 다가와서 못 찾았나요? 예. 그 유전한 망령된 그 행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미련한 아들을 낳게 한 그것을 끊는 길은 자 읽어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이 미련은요 윗대 조상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것을 다 끊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길은 이 그리스도의 이 피, 이 4단계 회개로 다 끊어가지고 그 피로 우리가 새 출발하는 길밖에 그게 날마다입니다. 한번 날마다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저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운동을 제가 지금 4년째 똑같은 운동을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이 운동을 전공으로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데도 그게 있어요. 예, 그래서 운동을 한 사람은 하면은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건 뭐 사적인 것을 제가 얘기를 해줄 테니 하면은 얘기하지만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경건의 연습에 훈련하고 있으니까 순종하셔서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꾸 4단계 회개하면서 자꾸 고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공고를 듣는 사람이에요. 예, 절대로 고집 안 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복음으로 날마다 새 출발하셔서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만 자꾸 드러내는 걸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조상의 유전인 이 미련을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지혜로운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4단계 회개가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비밀에 순종하여 아버지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자손에게 복을 물리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